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 설교 11번째 시간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소명의 확인과 또 표적을 허락하신 이 능력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마는 뜻밖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바른 태도를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명령이었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이 모세는 앞에서 4번이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반응 없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능력까지 다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보인 5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거절입니다. 거절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세는 말을 못했을까요? 히브리 유대 자료와 연구된 주석들을 보면 몇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정말 모세의 이 언어 기관에 문제가 있었다. 말을 더듬는 어떤 신체적인 이 문제들, 또 일종의 말하는데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들도 있고요. 또는 외국의 말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에서 왕자로 그렇게 40년을 걷고 또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동안 외국말에 오래 노출되어서 동족들에게 가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던가 또는 당시 문화적인 것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분명히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말하는데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정말 어떤 식의 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것인지 사실 잘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구하지 않아도 한 가지 이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실패하고 나와서 40년이 지나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자신감, 우리 생각하는 자존감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상실해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의 의미를 그가 말하는데 정말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또 위축되어 있던지, 아니면 사람과 말하는데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선뜻 나서기 어렵던지, 뭐 그런 해석들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 굳이 성경이 따로 각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실패를 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 있는데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능력을 모세에게 이미 다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런 앞서서 하나님을 겪고도 10절에, 오늘 읽은 10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난 말을 본래 못하고 지금도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해왔던 것들이 있죠. 내가 누굽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것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질문을 쏟아 부었지만 정말 이 소명, 애굽에 가서 가라라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막연히 자신 안에 있는 실패감과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막 세우기보다 자신의 무기력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느끼고 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못해 라는 이 무기력감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신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절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먼저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또 다른 한 가지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또 못 듣는 자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왜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앞을 못 보게 되는가, 그런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결격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모세의 마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는 결격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얕게 이해를 했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신다면 이런 의미를 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이 말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생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결격하니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서 완전히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어떤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신체적인 장애나 약점이 많은 어떤 그런 기질들,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말을 했었던지,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외국어를 잘 모르든 그 사람이 연약하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데는 그 사람의 능력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말하는 데에 언어적으로 이 모세가 장애가 있었다면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시고 이 사람을 말하는 자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아, 맞다, 이 모세가 말하는데 장애가 있었네,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하는 걸 좀 고쳐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시고 알고 소명을 맡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그래, 내가 너의 부족한 점을 없애주고 너의 입이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널 만드는데 부족했다, 미안하다, 실수했다, 바꿔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앞에 11절 말대로 설령 모세가 신체적인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라, 내가 가서 말할 때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로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애굽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까, 어떻게 유창하게 전해야 될까, 이런 염려를 전혀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서 다른 사람을 모세 자신의 언변으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소명자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시는 말을 주신 그 말대로 말하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약한 모세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새로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연구하고 남들이 찾아내지 못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월등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더 첨가해서 뭔가를 만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앞에 선 이 목사도, 또 듣고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굉장히 지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철학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해줘야 사람들이 설득돼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 나의 가족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갈라디아서 1장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전하라고 하신 분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난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정말 취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것도 내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 거기에 제한들이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맛보고 전하라고 하신 곳에 가서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명대로 전할 때의 그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가느냐,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역시 이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말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야만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저의 입술로 말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아예 앞에 자신의 하나님께 했던 이리저리 질문했던 것을 전부 다 핑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 뱉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오 주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부디, 제발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제발,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고 절 보내지 마세요.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희 그만 말하세요. 보내지 좀 마세요. 그만 좀 말하시라고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동안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세에게 신실하게 답을 해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어떤 겁니까? 여전히 지금 자신의 그 80인생 동안 그 찌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보다도 자기의 그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죠. 아니,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반응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할 만한 약속으로 모세가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못합니다, 못 가겠어요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 못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가진 그 모세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시나 보자, 자꾸 거절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거절하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히 지금 앞뒤 꽉 막힌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선 더 이상 계속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있잖아요. 내가 이쯤 되면 회복될 것 같다, 이쯤 되면 내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다, 이쯤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스스로의 타임테이블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모세가 그 문제를 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모세가 스스로 풀기에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과 꽉 막힌 상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창세기에도 일전에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할 때에도, 또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았던 이 노하심이라는 감정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전부 다 그 생각하고 마음에 푸는 것이 악하다, 악한 일인 걸 보고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랑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하신다라는 표현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직접 화가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모세는 이 상황이 어떤지를,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쯤에 하신 이 얘기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지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형이 대신 말할 거다, 아론이 대신 말할 거다,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모세에게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지 분명히 노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저 우주와 같이 우리에게 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심판을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음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걸 알고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 역시 분노로 그를 치시거나 때리거나 그가 모세를 만나주신 모든 것을 철회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막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그게 1년, 2년, 3년, 때로는 10년 넘게도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 정말 노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멈추지 않고서 노하셔서라도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지점으로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 애굽으로 나아가도록, 백성들에게 나아가도록 그를 이제 다그치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해주시는지 우리 15절 1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3살 차이 나는 형 아론이 이 애굽의 아이들을 죽이기 정책 이전에 3년 터울로 형이 있었죠. 이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주석가들 사이에서 좀 분분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불순종 때문에 갑자기 아론을 준비했다, 이 형을 준비했다, 이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타로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세의 상황도 알고 또 이 아론을 통하여서 함께 사역할 것을 결정해 놓으시고 모세한테는 알지 않게 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지만 제가 조금 더 무게를 둔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형 아론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은 지금 이 모세의 투정과 답답함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에 없던 인물을 끌어들여서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이 무언가를 행하시거나 사람에게 자율성을 예측하지 못하셔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선택할지를 모르셔서 임기응변식으로 복음을 그렇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걱정하던 것이 어떤 태도였다는 것입니까? 이 고심하고 고뇌하고 막 아파하고 쓰라렸던 거절했던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예, 왜 하라고 했을까? 이거 하지 말자고요.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말자고요.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서 허우적댈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은 그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고 그리고 친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입에 두신 말씀을 받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패턴, 이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달하고 또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 구조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모습은요 익숙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모형인데요, 하나님과 중간에 선지자와 백성들 간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이 아론의 이 모형은 하나님과 선지자와 백성들의 관계의 모형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확대돼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하는 것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능하고 마음의 병을 갖고 있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잘 하지도 못하고 능력을 경험해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불안과 불신과 무능함과 이 마음의 병이 있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모세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그리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 있어 보여서 높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강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나중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만 찬양해요.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자기 공로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그 수많은 그 사사들의 실수와 실패,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유능해서,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에다 자기 공로를 끼워 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모세의 거절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면 실패합니다. 불보듯 뻔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요, 주저하고 완고하게 고집부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더 이상 이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더 이상 어떤 설득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할 말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는 걸 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지팡이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라. 여기엔 어떤 것이 좀 빠져 있을까요? 이제 그만 묻고, 이제 그만 좀 묻고, 못한다고 그만하고, 핑계 그만 대고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타협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오늘 새벽에도 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또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죠? 아닌가요? 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했는데 100가지 다 들어주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신이라면 그분은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신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가 달라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부분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유연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선 아주 칼같이 날카로우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삶에 대하던가 어떤 중요한 가치관들에서 선명하게 선을 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협해 주시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모세는 더 돌았어야 될지 몰라요. 40년을 더 돌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모세가 굽혀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감에 빠져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손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또 하다가 패배감에 빠져서 나는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돕냐, 내가 어떻게 주님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이제 못 돌아갑니다 말하고 하나님께 부르심과 온갖 지식을 설교를 그렇게 막 들어도 오래 들어도 어떻습니까?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응석 부리는 거 아시죠? 그 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응석 다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런 연약함과 타협하여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위축되어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막 밀어붙이는 게 너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향한 자비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 사랑에 도취돼서 피조물인 사람을 이 사람들이 아프던 말던 기분이 나쁘던 말던 그저 자기 사랑을 위한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인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며
참 행복과 질서에 이르게 하는 가장 선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부활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설교를 통해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듣는 그 뜻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뜻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 거절을 하고 계신다면 또 전혀 지금 처한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 하나님 이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을 따져가며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 주신 4번이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겠는데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과 저 집사님을 보내시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지적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자신의 성도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좌절과 연약함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소망이라 여길 수도 없고 또 스스로 그것을 쟁취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들임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실 때 그거 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핑계와 원망과 거절의 말밖에 할 줄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에 함께 하셔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 함께 계셔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겪는 은혜들을 그때 우리가 겪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